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SNS 우울증, 사람들이 올린 그 친구들과 지인들이 올린 SNS를 이렇게 보면서 참 그들이 다녀가는 여행지들, 또 맛있는 음식들, 근사한 카페, 그리고 행복한 모임들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나만 행복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행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찾아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정작 어떤 목표도 이루었고 또 어떤 성취점에 도달했지만 자신은 만족이 없고 또 행복하지 않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주변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부분에 오랫동안 빠져 있게 되면 스스로 우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한 사람, 주변에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다들 하이톤으로 서로 인사를 하고 신나 있는데 뭐가 저렇게 행복하고 좋은가? 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갖게 되었는가 고민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었고 또 향유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에서 부자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어찌 보면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나 요즘 너무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다들 비웃었을 거예요.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단 말입니까? 라고 했겠죠. 삭개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자카이오스,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유래했습니다.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것이 삭개오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마 그런 기대가 담겨져 있겠죠. 우리 아들은 참 의롭고 정결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이름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청결하지도 않았고 의롭지도 않았고 그 반대로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세리장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깨끗하기는커녕 늘 감각적으로, 쾌락적으로 욕망이 주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삭개오였습니다. 세리도 욕을 먹는데 당시의 거지들은요,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도 않았대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욕을 먹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의 역할을 했던 것은 로마 정부의 아주 철저한 앞잡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각지로 통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일명 통관세 이런 것도 받는 곳이었고요. 베레아 지방에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곳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지역의 특산물인 향유나 발삼나무에 대한 세금도 그쪽에서 걷어들였습니다. 이런 아주 세금을 걷기 좋은 노른자 위의 땅에서 세리장이었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늘 매국노라고 했고, 또 상인들은 공개적 허가낸 도둑 이렇게 부르는 위치에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부유한 삶, 목표 지점이 있었겠죠.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또 사람들의 조롱과 지탄을 받아가면서 악착같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서 세리 중에서 세리 장이 위치에까지 올라섰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당신 그 정도 됐으면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거예요. 행복인 것처럼 거짓 행복에 속아서 살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악착 같았을까? 거기에 행복이 없는 줄 알면서도 행복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높은 위치에 올랐습니다. 자, 겉은 점점 비대해져 가는데 속은 움츠러들었죠. 사람들이 감히 한번 만져볼 수도 없는 침대에, 비싼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올까요? 침대가 좋아도 잠을 이룰 수 없는, 1년에 한 번 먹을 수 있을까 말까한 그런 음식들로 매일 저녁 풍요롭게 식탁을 마련해도 밥맛이 없는 사람이 있죠. 비단 옷을 입고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부유하고 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그래서 나 이 정도 있어 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사는 생활을 계속했지만 여전히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거리가,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져 가는데 이제 극에 달한 것이죠. 담장 너머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전 같지 않게 요즘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담을 넘어서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매우 행복해하고 있거든요. 깔깔대고 웃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뛸 듯이 기뻐합니다. 내가 고침을 받았다고, 내가 나음을 얻었다고, 그분을 만나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이런 소리들이 자꾸만 귀에 들려오면서 이제 삭개오도 자기가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어떤 분노 같은 것이 속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는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저 사람들처럼 저런 행복한 표정을 지은 적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없으면서도 가난하면서도 저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저렇게 뛰어다닐까, 이게 궁금한 것이죠. 이것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서도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그러다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죠. 스데반이 죽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온화함과 그 행복함과 따뜻한 그 얼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안에 용서가 있는 것이죠.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말할 수 있을까? 충격인 것이죠. 그 충격이 또 바울로 하여금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삭개오에게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소원, 그것이 어쩌면 기대라는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들처럼 나도 좀 행복해지고 싶다, 편안해지고 싶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죠.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이 보고자 하되라는 것이 헬라어에서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문법을 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요, 그냥 잠깐 지나가면서 오늘 그분이 온대?
그 우연히 지나가는 누군가를 보려고 하는 순간적 충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영혼의 허전함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갈망해 왔다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또 이런 기회에 더 주님을 만나려고 애써서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주님을 갈망했는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자 하되. 그리고 나서 그날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면서 그가 시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중이 몰려 있었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마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12회로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군중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장면이 있죠. 그 간절함. 그런가 하면 나 환자든지 아니면 소경이든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잖아요. 그런 간절함. 삭개오의 방식이에요. 나를 봐달라고 소리를 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군중 등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환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많이 마음이 아픈 환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의 방법은 늘 키가 작아서 사람들 너머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볼 수 없는 약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죠. 돌무화과나무, 예전에 뽕나무라고 했는데 정확한 명칭은 돌무화과나무예요. 미루나무처럼 생긴 쭉 뻗어서 올라간 그런 나무예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어쩌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어떻게든지 올라가서 예수님이 저만치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멀리서 보더라도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기가 소문으로 알고 있던 그 주인공, 얼마나 자신의 가슴이 요동치고 눈물이 쏟아졌을까. 아마 스스로도 변한 자신의 모습에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도 감수해야만 했고 창피함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그 순간 어쩌면 이미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동안에 집착하고 움켜쥐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내려놓아지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려놓음이 이미 나무에 올라가면서부터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눈으로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언어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나요? 삭개오에게 눈으로 말씀을 하시죠. 얼마나 힘들었니? 그렇게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렇게 악착같이 전혀 행복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담을 쌓아가면서 사람들을 괴롭혀가면서 그렇게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눈빛이 교감이 되는 것이죠. 너 마음 다 알아. 내가 너 다 이해할 수 있어.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했던 눈빛이죠. 삭개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뭐예요? 살짝 고개를 돌려서 흘기는 눈빛이죠. 미워하는 눈빛이고 조롱하는 눈빛이고 돌을 던지고 싶은 그런 눈빛이죠. 매국노를 쳐다보는 그런 눈빛. 이것이 그냥 당연하게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 따가운 눈빛이고 그리고 그것을 애써 늘 외면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쳐다보시는 그 눈빛은 한 번도 자기를 향하여서 사람들에게서 받지 않았던 그 따뜻한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엉뚱한 것을 향하여서 그렇게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러한 눈빛으로 쳐다보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너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돼. 그렇게 지치고 애쓰지 않아도 돼.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돼. 내려놓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언어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사람들이 말하는 삭개오는요, 매국노 삭개오인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삭개오의 이름은 오랜 친구를 부르는 그러한 음성이었겠죠. 내가 오늘 밤 내 집에서 자겠다. 그리고 아주 빨리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당연히 세리의 집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사람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미 거기에서부터 삭개오의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쳐다보신 눈빛,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의 집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다가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어느 자리에까지,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어요. 원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요, 우리가 있는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 순간 삭개오가 자기도 모를 깜짝 놀랄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그동안에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그 가치가 내려놓아지고 그것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삭개오의 일평생 그의 영혼을 지배해왔던 우상이 뭡니까? 그것이 그의 소유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순간 내려놓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야, 이제 내가 이름값 하는구나, 이제 청결한 삶, 의로운 삶 이제 사는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순간의 흥분이었을까요? 나중에 후회했을까요? 예수님, 내가 그때는 정신이 어떻게 돼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는데 그거 다시 물려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를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은 자기를 다 비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내려놓았다는 것은요, 그냥 내려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로 채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은요, 주님의 것으로 채움받았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자, 여기에서 삭개오는 내 재산의 절반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비웠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눈빛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 이것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나서 이제는 자신의 모습이 제대로 보여진 것이죠.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말해주기 전에는,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실체를 제대로 보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당신 나빠. 뭐가 나빠? 세금은 누구든지 할 일이고 내가 그거 한다고 내가 도둑이냐? 당신 도둑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계속해서
변명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제대로 보이는 것이죠. 내가 도둑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봐서 그동안에는 잘못인 줄 몰랐는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이게 잘못이구나. 그동안은 내가 평범하게 내 성격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당연해 라고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 했구나. 내가 너무 심했구나.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이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그런 일이 혹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있으면 이라는 말은요, 이 원문대로 하면 있다라는 말이에요. 단정을 지어서 하는 말이에요. 토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찾아서 4배를 갚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고 나머지 절반이 토색한 것을 4배 갚는데 다 소진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자신이 소유에 있어서 다 내려놓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삶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가치관이 그동안에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인생에서 너무나도 이것 아니면 내 인생은 껍데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중요한 가치관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것으로 다시 재해석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나무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즐거워했고 또 주님을 모시는 것도 즐겁게 주님을 모시고 그가 헌신을 결단하면서도 즐겁게 헌신을 결단하는 이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다 온전히 모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묵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이 삭개오의 마음이 아닐까. 왠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주님의 기준으로 다시 보고,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 인생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물질일지 사람일지 혹은 일일지 어떤 환경일지 그 어떤 것에 우리가 마음 두고 있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눈빛을 보면서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